샬롬, 반갑습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모든 존귀, 주님 홀로 받아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하여 나아가오니, 오늘 예수님의 그 기도가 나에게 믿음 되게 하시고, 그 기도를 우리가 따라가는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두려움, 염려, 근심, 유혹을 이기는 능력 있는 예배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 제가 어제 말씀드렸던 대로 요한복음 17장을 통해서 대제사장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나눈다기보다는 오늘은 그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기도를 우리가 읽는 것으로 설교를 대신하려고 합니다. 일단 그러면 대략적으로 조금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은 오늘 제목과 같이 대제사장의 기도라고 불리는 기도로서 잡히시기 전에 제자들과 믿는 모든 자들을 위해서 하신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가 되겠습니다. 사실 진짜 마지막 기도는 따로 있습니다. 무슨 기도인지 혹시 아십니까?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 하신 진짜 마지막 기도. 바로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나오는, 공관복음에 나오는 겟셋만의 기도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서는 겟셋만의 기도가 나오지 않고 겟셋마네로 가는 길에 하신 대제사장의 기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 마태, 마가, 누가에서는 겟셋만의 기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 또 어떤 십자가의 그 고난과 인간적인 고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부 하나님에 대한 순종을 보여주는 기도라면은 대제사장의 기도는 예수님을, 요한복음의 주제는 뭡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증언하는 성경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신성을 드러내고 있는 기도. 예수님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유일하신 중보자이심을 드러내는 기도가 바로 대제사장의 기도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정리 잘 되셨지요? 마태, 마가, 누가는 겟셋만의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의 인성을 강조했고,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신성을 대제사장의 기도를 통해서 강조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 설교는 요한복음 17장을 읽는 것으로 대신하려고 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시는 예수님의 기도를 아멘으로 받으시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럼 먼저 17장 1절에서 5절은요, 예수님께서 예수님 자신과 성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 5절까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러 싸우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잠시만요. 음? 어, 이게 왜 작동을 안 하지요? 음? 네, 계속 읽어 나가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아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죄인의 형체를 입으시기 위해, 성육신하시기 위해 하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을 스스로 비하하시고 모든 영광을 스스로 버리시고 낮아지셨다가 이제 아버지의 모든 뜻을 순종하니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그 모든 영광을 다시 회복되기를 기도하고 계신 것입니다. 참으로 너무나 감사한, 너무나 표현하기가 참 어려운 큰 은혜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6절에서 19절까지는 이제 남겨질 제자들을 위한 예수님의 중보 기도가 나옵니다.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로부터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얼마나 든든한 기도입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기도하는데 성부 하나님께 당신의 것입니다. 지켜주셔야지요. 라고 중보하고 계신 것입니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중보 기도에 큰 두 가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여기 한 절에 다 나오는데요. 첫 번째로 이제 보전하기를 기도하셨고 하나 되기를 기도하셨습니다. 일단 계속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고 지키었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다 지키셨지요. 근데 못 지킨 게 아니라 멸망의 자식이 있었을 뿐이다 라고 말씀하신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가롯 유다입니다. 가끔 가다가 유다가 자살을 했기 때문에 지옥에 갔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 자살을 해서 지옥에 가는 것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유다는 예수님의 몸을 따라다녔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것이지요. 자,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것이 십자가가 예수님께 기쁨이었고 이 기도를 굳이 들리게끔 제자들 앞에서 하심으로써 그 구원의 기쁨을 제자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고 함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제가 어제 믿음 뭐라고 했지요? 알고 마음으로 느끼고 동의하며 그러면서 내가 의지함으로 내 의지로 믿고 주님을 따르는 것 이것이 합쳐질 때 전인 믿음이라고 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기쁨 또한 주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전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자, 이제 특별히 이제 20절에서 26절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 제자들뿐만 아니라 이 기도가 모든 믿는 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을 분명히 하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할렐루야.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정말 아멘이십니까? 예수님께 주신 우리들 나 있는 곳 영원한 주님의 나라에 있어 주님께 주님이 받아가진 그 영광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옵고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사옵나이다. 아멘.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결론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지금도 여러분을 위해 이렇게 보좌 우편에서 간구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8장 34절에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고 여러분을 위해 간구하시는 그 예수님을 힘입어서 담대하여 세상을 이기시기 바랍니다. 염려와 근심을 여러분을 위해 간구하시는 예수님을 의지함으로 성령님을 깊이 의지함으로 이제 이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염려대로 되지 않습니다. 주님 간구대로 됩니다. 아멘. 두 번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거룩하여 믿음이 보존되고 악에 빠지지 않기를 간구하셨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남아있는 건 무엇입니까? 내가 그 뜻을 따라 살려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게 뭡니까? 성령님을 깊이 의지하셔서 기도로 성경 따라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여러분이 거룩하여지고 믿음이 보존되고 악에 빠지지 않기를 간구하셨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믿음을 가지고 성령님을 의지하여서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입니다. 끊임없이 기도 내내 하나 되기를 구하셨습니다. 성 삼위일체 하나님이 하나이신 것 같이 우리들 또한 하나 되기를 구하셨습니다. 우리요 다 다릅니다. 다른 거 빨리 인정하십시오. 어떻게 같겠습니까? 그런데 다르지만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머리가 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같은 성령님이 거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같은 성경을 따라 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같은 아버지를 주라 고백하기 때문입니다. 안 맞는 거, 다른 거 빨리 인정하시고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하나 되심을 따라 주여 내가 신앙 공동체와 온전히 한 몸을 이루어 주님의 뜻을 따라 살게 하옵소서 하신다면 주님의 뜻과 맞는 그리스도의 제자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기도가 여러분의 힘이 되고 소망이 되고 능력 되시기를, 담대한 하루 되시기를 권면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기도를 힘입어 담대히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감사합니다. 샬롬.